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표현되어진 은혜 위에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뭐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뭘까요? 혹시 부부끼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부부들끼리, 이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부부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대화. 고마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아본 거는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 대화, 저녁에 뭐 먹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이미 결정하고 주일에 교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우리 김진석 성도님 오늘 저녁에 뭐 드세요? 뭐 100%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부부들끼리 대화할 때 저녁에 뭐 먹을까? 저도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아내랑 차 안에서 저녁에 뭐 먹지? 또 조금 더 발전하면 주일에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밥 먹었는데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먹죠. 근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화 가운데 이 대화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 아내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거나. 그럼 이제 아무거나? 그럼 이제 다시 묻죠. 피자 먹을까? 피자가 아니야? 그럼 또 이제 묻죠. 햄버거는? 그럼 또 대답합니다. 피자나 햄버거나. 피자가 아니라고 하면 햄버거도 아니지. 그럼 또 이제 다시. 그럼 우리 중국 음식 시켜 먹을까? 그러면 또 중국 음식이야. 우리가 중국 사람이냐? 우리는 처음의 대화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 분명히 물었고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했죠? 아무거나. 그래서 처음 물었던 사람이 아무거나라고 대답했으니까 피자가 어떠냐고 물었고 햄버거가 어떠냐고 물었고 중국 음식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모든 대답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 또 다시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너 뭐 먹을래? 은혜로 살아가는 너가 너 뭐 할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거나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교사할래? 아시면서 내 지금 나이가 몇인데 교사를 합니까? 그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성가대는 대답 잘못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 그래도 뭐 성가대 말고 다른 거. 오늘은 선교회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를 임명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선교회 총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모여서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할래? 물으시면 우리 여성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너희 뭐 할래? 선교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 김동용 목사 뭐 할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거나라고 잘 순종하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거나라는 순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부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2024년 2월,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가 부족하더라도 설교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 위하여 아무거나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과 열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있고 오늘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그러나 오늘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말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놓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 우리의 대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213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세어본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는데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원문을 중심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속에 구약 성서의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원문 원언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한 단어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단어가 다 오늘 한국말로 은혜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거나 사용되거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헬라어는 그냥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헨, 라하밈, 그리고 헤세드, 이 세 가지 정도의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이 세 가지 히브리어가 오늘 우리가 있는 한국어 성경의 은혜라는 똑같은 단어나 개념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헨, 라하밈 또는 헤세드, 이 세 가지 가운데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마지막 헤세드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헤세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는 첫 번째 소개해드린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전에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책인데 이 헬라어
헬라어 원문이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은혜라고 번역될 때는 대개 구약 성경과 달리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단어인데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가끔 쉽게 들을 수 있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카리스마가 조금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좀 독재 비스무리한 리더십과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누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면 이게 칭찬인지 뭔지 조금 헷갈려스럽기는 한데, 카리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사용될 때 그 의미는 매력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그리고 친절한 태도나 호의적인 태도를 표현할 때,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와 같은 표현과 의미를 가질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실제로 헬라 문화권과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오늘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 시기에 신약성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기프트, 선물이라는 의미로 더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선물,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와는 달리 이 은혜라고 바울이 말할 때 가지는 특별한 뉘앙스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라는 개념을 무엇인가, 성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참 설명이 지났는데요. 네.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제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 그것이 은혜다. 여기에다 조금 더 살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열매, 그것이 은혜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 번쯤 우리에게 정리와 정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열매,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온전한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절 더 외우시기를 권면드리는데요, 아주 이 쌍으로 외우시면 기억하시기도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면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장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쌍으로 이 1장 16절 말씀 읽으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6절과 3장 16절을 함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과 달리 또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마다 이 은혜라는 단어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긍휼, 자비, 진리,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과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그런 연구 자료가 있는지 거기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늘 쌍으로 사용하죠. 은혜와 진리.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축복하고, 은혜와 자비. 늘 중요한 단어들을 습관처럼 같이 상용하는데 한 번도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16절 말씀을 설교하고 이것이 제 오늘 설교의 전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도라면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도 우리는 그냥 복음도 이왕이면 순복음이 좋고, 은혜도 이왕이면 은혜 위에 은혜, 이거 덮어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풍성한 은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은혜하면 어떤 찬송, 제가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불렀던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존 뉴턴의 찬양입니다. 그거에 부족함 없이 그만큼 유명한 게 은혜 위에 은혜. 아마 오늘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정말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왕이면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이왕이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은 큰 제 체험이 있거나 아니면 큰 깊은 묵상이라기보다는 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이게 덮어쓰기. 어제 주신 은혜, 지난주에 주신 은혜, 또 은혜. 집사 때 받은 은혜, 권사 때 받은 은혜. 이왕이면 한 번보다 2번이 낫고, 은혜 위에 그냥 더블 은혜,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죠. 영어 성경도 grace upon grace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들이 번역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딱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면 번역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표지 화면에 설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밑에 영문으로 grace upon grace 이렇게 하지 않고 grace over against grace 이렇게 영문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가 아니라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또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직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류는 아니지만 이 upon이라는 위에라는 의미 대신에 일부 새로운 번역과 영어 성경은 grace upon grace가 아니라 grace over against grace, NIV 버전이나 또는 조금 부담이 있지만 온전한 해석하려면 replace 개념이 강한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그 위에다가 뒤집어 쓰는 거 말고 지금까지 은혜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은혜, 지금까지 은혜를 완전히 리플레이스하는. 저희 교회 베델 성전에서 아주 오래된 랩탑을 하나 찾아서 우리 새로 오신 가정의 목사님이 그 랩탑을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야, 어이구 주여. 얼마인지는 모르고 언제 어떻게 누가 쓰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배터리를 온라인 쇼핑에서 50불짜리 사가지고 다시 끼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빠르게 생생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활하더라고. 리플레이스 배터리 사서. 원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으로 구분한 것은 여러분들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잘 읽으시면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을 나눈 거고요. 챕터를 나눈 거고, 그것 또 부족해서 이번엔 장을 나눠서 벌스를 나눠서 1절, 2절, 3절 나눈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 화면에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장절 구분이 없었다면 16절과 17절 말씀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되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덮어쓰기가 아니라 리플레이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6절에서 첫 번째 은혜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은혜. 그 은혜는 완벽하고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체되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너 뭐 할래? 아무거나요. 은혜도 아무거나 아무 은혜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욕심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아무거나 구했던 그 은혜를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에는 모세의 율법 그 은혜로 살았다면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열매와 결과로서의 그 은혜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은혜가 늘 우리는 그 하나라도 버리는 것을 늘 망설이죠. 옛 것을 두고 그 위에 새 것을 더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충만한 것인지 스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오늘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도 그냥 읽기에는 덮어쓰기 같지만 사실 맥락을 가지고 16절, 17절을 함께 읽거나 원문으로 읽으면 이것은 upon이 아니라 against. (16절) 17절 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절 말씀을 원문과 문맥에 맞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직접 번역해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처음 은혜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던 율법의 은혜는 나중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리의 말씀과는 대적될 정도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믿기에는 정확한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결과로서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수많은 은혜, 모든 은혜를 다 한 번에 대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여러분, 덮어쓸 필요 없이 이 은혜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을 넘어서는 over against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시고, 겉옷을 달라고 하시면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본 헤퍼는, 우리가 요즘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목사님 이야기를 곧잘 듣곤 하는데요, 사실 이 보네퍼가 남긴 말 가운데 저에게나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이 되는 말은, 보네퍼 목사님이 남긴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는 표현이 바로 이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히틀러의 그 엄청난 폭정 아래에서 눈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독일 교회, 은혜로 살아가지만 아무거나라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독일 교회를 향해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다, 히틀러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그에게 손뼉치며 무고한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며 비누를 만들 때 그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 절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예산을 총털어서 교회 건물을 팔아서, 그리고 일제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비행기 사는데 헌금하고 그랬어요. 독일 루터교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이 보네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값싸게 누리지 않겠다 생각했고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가 든 총으로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 계획을 실행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히틀러에게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 값싼 은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해서라도 지켜야 하겠다.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폭력인지 또 하나의 폭력인지 온전한 은혜인지 각자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톨스토이가 길을 가다가 한 번도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무거나가 아니라 무엇든지 다 주고 싶고 다 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줘야 할까요? 그리고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싶은데 이제 당신에게 줄 게 없어 당신을 위해 기도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거지가 거지 생활을 졸업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살게 해주시고 이 깡통이 돈주머니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거지 옷은 신사복이 되게 해주시며 다 떨어진 신발이 신사 구두가 되어 하나님 앞과 다른 사람 앞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믿음도 없던 거지가 갑자기 아멘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거지 생활하면서 별것 다 받아보고 누려봤는데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덮어쓰려는 은혜는 이런 은혜여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거지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함께 웃으며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은혜로 충만한 삶을 나눈다는 것은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아무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또 한 주 동안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될 그 무엇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해설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 짧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